야베스, 사람 이름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 시대를 풍자하는 말 중에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잣집이나 권세가의 집에 태어나면 금수저고, 보통 가정이면 은수저고, 아주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결손 가정에 태어나면 동수저라 했는데, 이걸 또 좀 더 세분해서 금수저 위에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재벌가의 자녀들이라든가, 또 금은동에서 동 밑에는 또 흙수저나 뻘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극히 최하층의 그런 환경에 태어난 사람을 빗대어하는 말일 겁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습니다. 운명론. 다 자기의 운명은 타고난다. 사주에 의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래서 그 네 가지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을 정해져 타고 태어난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거스를 수가 없다. 한번 정해지면 영원토록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 우리나라 사회에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족, 귀족, 양반, 그 부모에 따라서 그 자녀의 지위가 그대로 정해지는 겁니다. 세습제였어요. 또 부모가 천민, 노예면은 역시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노예로 일생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세습제도 하나의 신분제로서 또 운명론과 더불어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제도로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기독교 성경은 이 운명론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경에도 예정론이 있습니다. 미리 정해져서 태어난다. 예정론. 이것이 운명론과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정론과 세상 사람들의 운명론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정론도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놨다는 것이지, 우리의 사주팔자와 같이 운명을 딱 정해서 너는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운명까지 정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주관은 하시지만은, 우리 예정론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기야,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운명론적으로 보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너희 니느웨 성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제약이 관영해서 40일 후에 내가 하늘로부터 심판을 내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걸 분명히 가서 전해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너희의 죄 때문에 40일 후에 멸망시킨다. 그 말 전했더니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기대도 안 했어요. 나의 말을 그냥 콧등으로 듣거나,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40일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40일 후에 멸망한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운명론대로 하자면 거스를 수 없으니까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서 니느웨에 원래 작정했던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절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을 바꿔주시는데, 오늘 야베스라는 이 한 사람도 그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역대상은 우리나라의 역사책이다. 역사, 국사책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다른 성경과 다르게 지루하다. 왜냐하면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9장까지 무려 600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600명 이름 다 읽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름들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의 이름을 무려 600명이나 9장까지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그 9장까지 해서 딱 중간인 4장에서 오늘 주인공이 나오는데,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 말만 했지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의 특징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9장까지 60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리고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딱 한 군데 4장 9절 10절 딱 이곳에만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하다가, 잠깐만,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 다른 데는 그냥 이름만 적었는데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어떤 어떤 배경에서 출생했고, 그가 어떻게 인생을 바꿔서, 운명을 바꿔서 인생 역전을 했는가, 그것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먼저 그가 출생할 때 어머니가 이름을 주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입니다. 가부장 제도 시대에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이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안 계신 바로 유복자로 그가 출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 홀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은 가난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할 때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낳았다는 거예요. 수고로 낳았다. 흔히 말하는 난산,
예.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애를 낳는데, 저도 밑에 동생들이 4명 있는데 뭐 바로 밑에 동생은 내가 낳는 것을 못 봤지만 그 이후로 동생들은 거의 제가, 아버지도 안 계셔서 제가 동생들의 출생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모님이 살고 계셔서 항상 어머니가 밤중에 애를 낳으면 제가 이모님한테 그 당시 등불을 들고 그 산길 농길을 지나서 이모님을 모셔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은 건강해서 그런지 뭐 진통하고 한 30분 내로 우리 동생들을 그냥 낳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애를 낳다가 어머니도 죽고 아이도 죽을 때도 있었고, 하여튼 난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가 출생할 때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물론 난산 끝에 낳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실상은 낳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너무 병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탈무드에 의하면 야베스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한 중에 낳고 보니 아이가 장애를 안고 허약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야베스. 야베스란 뜻이 뭐냐면 슬픔, 고통이란 뜻이에요. 슬픔, 고통.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너는 이런 상황으로 태어났으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니 너 앞길 고생이 훤하다. 너 앞길 인생의 가시밭길이구나 하면서 이 일을 어찌할까 하면서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한 듯이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 있고 흑수저, 뻘수저가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아마 이 야베스는 가장 낮은 흑수저나 뻘수저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야베스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운명론에 의하면 야베스는 아마 가난 속에서 그저 자포자기 인생을 살다가 그냥 속절없이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래 됐을 거예요. 어떤 술 주전병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술 주전병의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매일 술 먹고 와서 어머니 때리고 이런 걸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나도 별 수 있겠어 하면서 그 울분을 술로 달래면서 아버지 그대로 닮아가면서 그도 술주전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운명론을 믿었던 거예요. 내 인생 팔자 뭐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의 맨날 술 먹고 어머니 때리는 거 그거 봐왔으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 집에 이 가난과 이 고난의 원흉인 술을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내 스스로 내 운명을 바꾸겠다 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술 근처에도 가지 않고 했더니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운명론을 믿었고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가 하는 여호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과연 야베스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흙수저의 그 환경을 어떻게 넘었을까, 한번 본문을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가난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몸도 병약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정상인이라면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돈도 벌어보겠지만 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딱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내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그는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것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저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돼 있는데 지금 바뀐 성경은 조금 복을 주시려거든 해서 조금 이 해석에 이것에 좀 불만인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생사복 빈부귀천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인간의 생사복 빈부귀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을 깨달은 야베스는 실상은 유다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일할 못하는 대신에 밖에 친구들과 놀러 가지 못하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기도로서 내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사복 빈부귀천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죠. 돈도 없지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가 너무 소박하잖아요. 거창한 것 말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첫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옛날 성경엔 땅이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속에는 나의 이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고 가난하고 또 내가 병약하니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가난을 벗어나서 좀 부유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 지역 땅을 넓혀달라.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도 하나님 내 농토에 복을 주셔서 내 농토가 넓어지게 하시고 내 축사가 넓어지게 하시고 내 직장에 내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나를게 땅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내가 뭐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맞지만은 야베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손을 도와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사람은 하나님 주의 손이 내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나간 내 자녀들 하나님 주의 손이 강하게 내 자녀 손들을 만져주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나쁜 곳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나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이거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엔 늘 말하잖아요. 기드온 사사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많은 군인들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숫자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나중에 전쟁이 이고 나서는 우리 사람 수가 많아서 이겼다 그럴까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고 딱 300명. 적군들은 10만이 넘습니다. 근데 300명. 그걸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능력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기도하지 않거나 지식 좀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거나 자식들 좀 잘 됐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교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 역전을 꿈꾼 사람입니다. 요즘 도시에 가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자는 이리 오십시오 하는 푯말을 붙여놓고 있는 곳이 있어요. 뭐 작은 허름한 조그마한 뭐 거리에 있는 상점인데 어딘지 아시죠? 로또 복권 판매점이에요. 인생 복권을 꿈꾸려거든 1,000원만 가지고 이곳으로 오세요. 근데 실제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17억을 상금을 받았어요. 얼마요? 217억. 야, 그 정도면 이제 인생 역전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5년 만에 217억 없어졌다고요. 물론 그 주된 요인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주식에 거의 투자를 했다가, 주식이란 것 매일 올라갑니까? 4년 만에 거덜났다고요. 그래서 로또에 많은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 중에는 물론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 마음 깨끼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승부,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있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아마 이 야베스도 그랬을 거예요. 매일 돈이 없으니 밥 먹을 식량 걱정을 했을 거고, 당장 땔감 걱정을 했을 것이고,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제발 내게 지역을 넓혀주시오.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서 내 마음에 그러한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 우리 마지막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운명론을 믿었다면 그도 한 무명의 사람으로 끝나버렸을 것인데 오늘 그는 기도로 인생 승부를 걸자고 그 흙수저에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됐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무명에서 이름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름이 바꿔졌는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건 읽지 않겠습니다. 첫째, 야베스에 살던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야베스가 마을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지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간혹 보면 저 서울이나 뭐 강주 같은 데 가면 그 먼 길거리 이름을 뭐 충장로다, 을지로다 막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사람 이름을 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거기에 붙인 것처럼 여기 보니까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마을 이름이 야베스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야베스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제 축복으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서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문화에 많은 제자들이 오게 되고 그들에서 함께 마을에서 사는데 그 마을 이름을 나중에 사람들이 이 마을은 야베스 마을이다 이럴 정도로 이 야베스는 운명을 바꿔서 그가 후대에 큰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 망나니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나 안 가르쳐주고 내 부모가 내 유산 안 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하고 모든 탓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답게 그는 모든 것을 기도로서 승부해서 인생 역전을 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 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와서 일생을 의사로서 의료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가 재중원이라든가 많은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줬던 선교사님이죠.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알렌 선교사님이 눈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끝내고 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참 떠나기가 아쉽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뭘 주고 갈까 하다가 손에 좋은 손목시계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손목시계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근데 그걸 딱 풀어가지고 제가 이 손목시계를 주고 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 손목시계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했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설마 저 손목시계 저 귀한 걸 주겠느냐고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들었는데 한 주일 학생이 손을 덜렁 드더니 저 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손목시계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루리라 했어도 내가 너희 형편 다 알고 내가 주리라 했어도 너희들은 내게 기도로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알렌 선교사가 말했어요. 제가
단 아니지만 여기서 한 어린아이, 가난한 어린아이를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내 자식같이 키워서 내가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혹시 저 따라가실 어린아이 있으면 나오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데려다가 머슴시키느니, 데려다가 노예시장은 팔겠나니 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백정, 그 당시 처음인 백정인 아들 7살짜리가 주섬주섬 나오더라는 거예요. 깨째째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어린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사람이 실제 역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주겠다고 했으면 믿어야죠. 여러분,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하다 와서 못 살게 굴면 나쁜 재판장도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영 인색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있으니까 뭐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뭐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꼭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이 근심, 걱정, 환난, 이런 것이 해결돼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기도는 저축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부터 가난에 벗어나려고 돈을 그래도 은행에 이렇게 맡깁니다. 조금씩 조금씩 맡기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불어나서 목돈이 돼서 요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조금씩 하루에 1분이라도, 어떨 때는 5분이라도 늘 기도해 두면 내 기도의 통장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야베스처럼 내뿐만 아니고 내 자녀 손들의 운명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